제가 이 말씀을 이제 특세를 보내며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빈잔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갔을 때에 이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참 신비롭게요 이게 월요일 빈잔, 화요일 빈잔, 수요일 빈잔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막 빈잔, 빈그릇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월요일은 또 월요일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화요일은 화요일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수요일은 수요일의 빈잔을, 오늘 금요일은 금요일의 빈잔을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면 월화수목금토 모든 빈잔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월요일은 딱 월요일, 화요일은 딱 월요일, 토요일만 나왔어?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없어가 아니라 은혜에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내일 또 특세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인데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지금 1절, 2절, 3절, 4절 이 앞부분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시어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3편 6절 말씀은요 좀 놀라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6절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좀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저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갓난 아기 시절과 유년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청소년,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나의 모든 평생에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따라다닌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 이게 묵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매일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며 따라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설명하는데 놀랍게도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며 따라다니는데 그 뒤를 누가 따라다닌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며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우리를 평생 동안 따라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모세는 이제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 뒤에 누가 따라다니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회막문을 지킬 때에도 그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가 회막문을 지키고 있는 내내 여호수아를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고 나올 때에도 들어갈 때도 뒤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왔을 때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서도 갔을 때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고 연결하면 어떠한 이미지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가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맨 뒤에는 누가 따라다니고 있다고요? 앞에서는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뒤에는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계속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 응원하고 축복하고, 마지막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힘이 없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자까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가장 맨 뒤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를 돕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또 우리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도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이제는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또 누군가는 청년이라고 말하는 이삭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올라갈 때 앞에서는 누가요?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끌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는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정상에 올라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산 밑에서는 누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지 않을 때에도, 나의 인자가 바닥났을 때도,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누가 붙들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그 아브라함과 모세, 이게 됐다가도, 믿음으로 올라갔다가도 다시 같이 우리 내려올 거야. 하나님 너는 언약의 자손이야. 죽이라 하셨으면 반드시 살릴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다가도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올라가면 또다시 조금은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브라함을 휘감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 때에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어서 모리아산 정상까지 끌고 올라오셨는데, 칼을 드는 순간에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낙심할 때 응원해주고, 또 두려울 때 응원해주고, 요동칠 때 응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있잖아요. 이 놀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막 따라오다가 딱 쓰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마다 계속 나를 바라보고 달려오고 있다가 딱 멈추는 아이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언제든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막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땡 하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끝은 안 좋다 그러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신다.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내가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잠깐 정말 내 이 정수리에 해가 떠서 그림자가 요만큼 보일지라도 그림자가 사라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 10절 말씀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또 하늘과 대비되는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그림자가 여러분 따라다니는데 장소 가리는 거 봤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 나도 하늘 같이 가고 싶어 해서 그림자 따라오고요. 스올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정말 빛이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 절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절망에 내려가니까 그림자가 나는 거기 가기 싫어 해서 나랑 분리됩니까? 그림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따라다녀요. 그곳이 스올이든 절망의 자리든 또 낙심의 자리든 하늘이든 소울이든 그림자는 끝까지 내가 있으면 따라다닙니다. 내가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23편 6절이 다윗이 1절, 2절, 3절, 4절, 5절 한 절 한 절 감격스럽게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6절이요 대피날레입니다. 마지막 정말 오케스트라의 연주가요 가장 웅장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내 평생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그 위험을 피하려 했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 섰어야 했을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 신분이 되었을 때도 마치 그림자처럼 무엇으로 힘을 얻은 것입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인자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녀서 내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만 누리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누구라도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용납하고 또 넉넉하게 받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내 손 잡고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도리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